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원래는 이것이 굳이 행함과 구분되지 않는 믿음 안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믿음과 행함을 말할 때 이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말하고 별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좀 이야기 같은데 이런 그 예화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노인이 이 작은 배를 갖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사람을 태워주는데 그 노에 왼쪽 노에 또 오른쪽 노에 뭐라고 써놨는데, 왼쪽 노에는 그 믿음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 노에는 행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노를 갖다가 저었더니 배가 한쪽으로만 빙그르르 돌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반대쪽 노를 갖다 저었더니 이번에는 그 반대로 빙그르르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노를 갖다 같이 저으니까 배가 물살을 가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만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 목적지인, 그 결과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군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많이 드시라고, 배고프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좀 옷을 좀 잘 입으라고, 그렇게 추우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 도움을 줘야지, 그것이 진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행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최근에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특별히 이제 뭐 산청과 의성 쪽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감리교 교회 가운데 피해를 입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제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특별히 이제 교회도 불탄 곳이 있지만 어려움 당한 곳이 있지만요.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가 이 사택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열악한 그런 곳이 있었는데 불로 뭐 완전히 다 타버린 곳이에요. 그러니 가정이 그렇게 또 교회가 그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은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대피소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참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도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냥 넘어간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돕는 것,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돕고, 이런 것이 바로 진짜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서 19절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믿음은 정말 행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인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삶에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가짜라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9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은 행위하고 삶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 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삶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순종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든지 순종이든지 뭔가 겉으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인데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로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음이 드러난 증거예요. 또한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이어진 사람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의 행동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행동으로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줬어요. 그런데 왜 그를 갖다가 숨겨줬느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정탐을 했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들어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막 수없이 행하신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진짜 기생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에 자신들을 붙인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간청을 해서 부탁을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갖다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에게 있는 믿음이 결국 정탐꾼을 선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을 갖다가 숨겨줘서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은요,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갖다가 살려줬고 그 결과 그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영혼이 떠났으니까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겉으로 표현되는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으면은요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맞는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맞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은 행함까지 이어져야지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결단이나 노력이나 이것이 필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무조건 믿으려고만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주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갖다가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드리고도 그렇게 수고하고도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죄송스러워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가, 마치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요 참 재미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떤 수고,
공로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 안에 열매가 숨겨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그 결과로서 사랑이든지 순종이든지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요? 그런 믿음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 주님께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